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자, 제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소망을 굳게 잡으세요. 소망을. 예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후에 그 설교를 간단하게 또 적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누리고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수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일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썼던 약속이라는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었어요. 또 읽어볼게요.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우리는 영혼의 안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선택의 증거이고 거듭남의 표시이고 다가올 영광의 징표이다라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약속이라는 책에서 고백한 게 너무 와닿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약속을 많이 어떠한 경우에는 저버리고 깨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은망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지키는 자가 되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나는 너희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심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매우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약속의 선물을 받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축복 보따리를 준비하셔서 너희에게 나눠줄 테니 오기만 하면 성소에 성전에
시장을 이미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으니까 오기만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고 오면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구속함, 과거로부터의 구속함을 다 해주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며 들어오는 자들마다 또한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노래로 찬양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양식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요 썩은 물이 아니라 너에게 생수를 줄 테니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가 그걸 듣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를 기다리셔. 아멘. 누군가가 역시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겠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마음속에 양심이 계속 남아있는데 약속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죄일 수도 있고요. 악한 영이 그를 못 가도록 잡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누가 견디느냐,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약속된 장소에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점점 영성이라는 건 점점 그 약속의 성취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고 깨어있다는 증거이옵시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라. 그들은 약속의 장소에 약속을 필요 없다며 깨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의 자리에 함께 모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오늘 이 밤에 들어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요 낮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좀 아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인데 요즘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예 목사님 그랬더니 참 오랜만에 그분이 내가 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고 있대. 그러니까 갑자기 야 큰일 났다. 선거를 큰일 났다는 게 뭐냐면 혹시나 그게 또 듣고 또 뭐라 그런가 했더니 너무 그냥 100% 그대 받아들이셔도 돼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 왜 근데 웃고 그러지? 내가 지금 웃는 사람 봤거든요. 그 내가 언제 때 소리를 했더니 작년도 설교예요. 근데 올해도 설교 계속 찍었는데 왜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몇 월 며칠 거를 봤대. 그리고 최근 것도 봤는데 그때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대. 어제 가서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다니까 그게 무슨 설교였냐고. 그럴 수 있죠. 제가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입으로 이런 설교했는데 자기도 그냥 너무 문미견조해서 유튜브에서 뭐 그냥 볼 거 없는 거 하다가 보니까 많이 봤던 이름이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서 23분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가 좀 볼까? 이러면서 유튜브 들었다가 그거를 자세히 듣다가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주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설교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귀를 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깊은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기꺼이 인내하며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만나고 싶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만나야 될 장소인데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을 때 억지로 나가보세요. 제가 어제 조금 녹음든 어제 좀 그런 날이었거든요. 뭐 어디 그 올림픽 파크 같은 점심을 먹는데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15,000원짜리 설렁탕을 먹는데 호텔에서 15,000원짜리 설렁탕을 시켜 먹는 것도 조금이었는데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다 한쪽만 보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 안 되고 다 앞쪽에 뒷사람 엉덩이하고 머리 보고 다 앉는 거야. 이렇게. 네, 서로 마주보면 침체기니까. 앉아서 먹으니까 밥을 먹다가 뒤돌아보면서 맛있죠? 그러면 뒷사람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먹는 거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먹다 혹시 앞에 김치 남은 거 좀 돌려줘?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만큼 갖다 놓은 것도 없어. 그냥 일회용으로 쭉 갖다 놓고 반찬 4개 먹다가 손을 들면 그 사람이 웨이터가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닭광 2개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2개 넣고요. 새 것도 딱 갖다 줘. 미안해서 못 시켜. 미안해서. 미안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딱 15,000원인데. 그래서 이제 단체로 26명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너무나 한 학기 동안 수고해서 서로 박수 치면서 퇴수시켰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수고도 했습니다라고 막 박수 치고 어떤 과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막 서로 박수 치면서 이번 학기에도 참 은혜로웠죠.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냥 무거운 거야. 가시면서 깎고 그냥 다시는 가기. 그때 그분이 몇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왜 안 왔냐니까 이번 학기하고 지난 작년에 학교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서 동맥경화인지 뭔가 와서 수술하러 갔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맞아 나도 그럴 뻔했는데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아시죠? 왠지 가기 싫은데 안 갈 수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간식이라고 자두를 갖다가 2만 원씩을 다 나눠서 먹으라고. 왜 이렇게 바닥이 없는지 자두가 2만 원인데 이걸 왜 먹어야 되지 그랬는데 저는 그리고 밥 대신 먼저 자두를 먼저 먹었으니 더 맛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왜 맛이 없다 그럴까요?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자리가 중요해.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 자리가 정말 호텔이 아니어도 좋고 먹을 것이 부실해서 정말 그냥 우리가 왔을 때 컵라면 하나라도 그 자리가 좋으면 먹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성소의 자리가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자리로 되기 원합니다. 불러주신 이 자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주여 내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교회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보혈의 피로 어루만지사 평강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오자마자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주께서 여러 사람의 경로든 당신의 의사를 통해서든 아니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든 주여 당신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춤을 추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치료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응답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여러분 요즘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무적으로 나오신 건 아니시죠? 왜 의무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요즘은요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2020년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보다 견뎌야 된다는 단어만 많이 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이윤을 남길까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당연한 기도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견딜 수 있는 초창기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의 것이다. 저희가 이제 뭐 은비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벌써 오래 못 견디고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여기 생기면 30m 옆에 또 하나 생기고 그 옆에 또 생기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그 속에서 마진을 남기려고 서로 경쟁을 한대요. 엄청 경쟁하고 한 사람이 거기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를 죽이려고 옆에다가 의도적으로 3개를 더 쳐있는데 그걸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어떻게든지 인간은요 모여가지고 좋은 소식을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감히 내 영역에 호박을 심어 이런 식으로 이참에 그냥 그냥 호박채를 그냥 끊어버려야 돼. 호박 넝쿨이 호박이 이렇게 쫙 얻으면 자고 일어나면 비가 오고 나면 그렇게 꽃이 펴가지고 숨어있는 호박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엉그러지면 그냥 문일사예요. 호박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호박 10개 따다가 놓고 썩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 먹으면 옆집 있는 사람도 하나 주고 앞집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걸 못해요. 옆집도 하나 주면서 호박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딸에 호박도 많지만 우리 호박도 먹어요. 이러면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냥 옆에 오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지 호박을 넝쿨로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셔요.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찬양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살길이지 죽은 길이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썩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신학적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썩을 수밖에 없어 냄새나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주신 일, 그것이 은혜의 것이다. 세상으로 볼 때는 네온사인에 화려할지 몰라도 영혼의 깊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집니다. 살 길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저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당신이 직접 모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곧 구속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심으로 향기로운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요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사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요시다. 이스마엘에게도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하갈에서 난 자녀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오시다. 믿습니까? 늦더라도 이삭을 통하여 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시다. 많은 것을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처럼 주여. 바뀌었네. 내가 권사님이 이거 하셔야 되는데 요즘 뭔가 좀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 제가 권사님 오실 때까지 밖에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상하게 오늘 오실 때가 됐는데 왜냐면
비도 내렸으니까 분명히 야채를 따셨을 텐데 분명히 다 사람은 속셈이 있는 거야. 이맘때면 호박이다 라고 오실 텐데 왜 안 오시지 하고 나가 있었더니 저 멀리서 뭔가 터벅터벅 말발굽 소리 같은 게 들려오면서 우리 끌고 오시는 분이 보이더라고. 아, 저분이구나. 주님은 아신 것 같고 남 목사 가서 마중 나가. 누구냐 물으면 남천사라고 말씀하시면 있던 걸 줄 거야. 아니나 달라요. 갖고 오시면서 상추요시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살 길이. 제가 이제 내일 논문 지도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설교학 TH인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어요. 제가 어제 읽었는데 마음이 조금 불충분해. 왜냐면 이분은 석사 논문이니까 석사가 우리가 목회학 석사는 3년이고 3년을 마친 사람이 2년 석사를 더 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5년 석사를 하니까 그것도 설교학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논문을 저한테 지도해요. 제가 내일 거버리면 이거는 또 빵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었더니 한 뭐 2주간 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대. 우리 한순덕 교수님 깐깐하다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지금 피가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마음속에 이거 통과하기 좀 그런데 얘기를 들었어. 이분이 기도하고 있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나에는 이게 한계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논문은 이게 한계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오늘 마음속에 탁 제가 모양시 앞에 찍으면 이건 은혜로 가야 돼. 내가 그냥 빨간으로 쫙쫙 그냥 제가 그랬어요. 쫙쫙 그러다가 쫙 쓰면서 나는요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러다가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은혜로 가야 됩니다. 잘 썼습니다. 굿, 베리 굿, 엑셀런트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더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 패스. 왜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기도하고 있대. 기도하고 있대. 자기가 써놓은 것이 아슬아슬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시험자분도 논문 쓰죠. 교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봐. 그러면 교수님이 그럴 거야. 무슨 기도? 그거 조용히 기도하는 그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써보세요. 그럴지 몰랐는데 우리 분야에서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그 마음으로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대. 장기사님이 이틀 전인가요?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오후에 전화가 탁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전화를 대낮에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뭔가 한숨이 있나 했더니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 처음으로 입찰된 게 올해 처음 됐어요. 그래서 축하드리는데 그렇게 한숨 쉬면서 얘기하세요. 했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11년 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처음 겪는데 그래서 금액은 좀 큽니까? 했더니 생각만큼 크진 않지만 한 5천만 원 내외 정도 된다면서 일단 하나는 됐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5천만 원짜리 6개 내지 8개를 해야 돼요. 근데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저 같으면 아이고 드디어 됐어요.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분명히 안 받아요. 됐어요.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들어서 제가 축하드려요. 애쓰셨어요. 지금 또 대전 가요. 대구에 또 가요. 가서 이제 모든 사업이 대구에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우리 대구 터졌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힘드시지만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붙잡으면 살 길을 열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가실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참 마음과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늘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은영자매가 딱 있으니까 은영자매를 쳐다보면서 이제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은영자매가 이제 앞으로 멋진 신랑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항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24절 읽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부모님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흔들려도 진리는 영원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세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오늘 그래서 나오신 거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꼭 보이는 데서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각자 위치에서 저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 하나님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이 영어로 I will do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거야. I will do 성경적으로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듣고자 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같이 24절 읽으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특별히 자기를 위한 기도와 함께 타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도와줄 것은 없는지 또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격려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는지.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장례식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도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대가 되고 그냥 조의금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만 장례식에 쓸쓸한 장례식만큼 마음 아픈 건 없어요. 상주로서. 제일 힘든 장례식을 제가 봤는데 그냥 상 하나 어차피 사람이 안 올 거 생각하니까 장례식장에 요만한 상 하나 놓고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아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올까 두 명 올까 그러고 그냥 3일장 보내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외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때 그래서 오히려 상주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와주면 얼마나 평생 못 잊을까요? 그저께 지난 토요일날 제가 아는 교수님 딸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고심했대요. 왜 고심했냐고 했더니 분당의 어느 성남의 분당 쪽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올까봐. 요즘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인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안 올까봐.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왔지만 그래도 온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덕을 쌓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혼식장은 못 갈 수 있어도 장례식장은 꼭 가줘야겠다. 장례식장.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그 사람의 슬픔을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고인에게 절 한번 하고 국화꽃을 앞에 놓고 상과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서로 돌아보며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은비 아이스크림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교회 뒤에 심어놓은 꽃 좀 어떻게 뽑아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지사님이 리스트 다 저기 적어놨으니까 필요한 거 하나씩 사오면 돼요. 금, 은, 뭐 동, 진주 뭐 이런 거 다 적어놓으셨죠, 전지사님? 농담이고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지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막 당일날 이제 뭐 점점 개업여행 때 몸이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시려고 막 힘을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뭘로 도와줘야 될까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그냥 기도로 한 번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로 도와주세요.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기 마을 해남까지 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자.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가면서 계속 기도하니 민호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해? 말 시키지 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짜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이번 주에 또 교회 가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를 볼수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병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흥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어떻게 아멘 안 하고 살 길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멍하니 쳐다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럴 땐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통합 186장 세장과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전가 258장을 부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작년인가요?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이제 소금 박물관이 있어서 두 분이 이상현 교장 선생님과 오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오박사라는 분이 아주 만능꾼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오셔서 이분은 뭐든지 연구를 많이 해요. 중국도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이상현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교장 선생님 부른 것이 이분이 동서대 교수였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박 교수님 두 분이 주무시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옆에 스탠드 모서리에 머리를 여기 미간을 찍어가지고 7번을 꼬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옆방에 있는데 호텔에 자고 있는데 한 목사 불러가지고 난리 나가봤더니 침대에 피가 터져가지고 누워 계신 그분을 제가 한라병원에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박사님이 옆에 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연세가 드시더니 이제는 막 주무시다가 떨어지고 이러시네. 근데 오박사님이 그랬어요. 오박사님은 한 60대 중반 됐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 이분이. 우리가 무슨 행사를 꼭 오셨거든요. 이 오박사님 분이. 근데 영등포에서 어느 이렇게 백화점에서 누가 전화를 와서 여보세요 하고서 뭐 전화번호 뭐 누가 온 거야 하다가 에스카 내려가다가 에스카에서 발 잘못해서 위에 떨어진 거예요. 굴러서 굴른 거예요. 두구두구 다 나갔어요. 그리고 척추신경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정말 119에 가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한동안 못 깨어나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그랬는데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좀 모든 걸 다 맞췄어. 그 얘기 들으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냥 서 있다가 전화 오니까 누구야? 라고 보는 순간 다리 하나를 잘못 들었는데 푹 하고 안 잡은 거죠.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너를 보호하시며 매 순간 조심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진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큰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